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무 고난도 없이 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도 그 사람의 그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남들이 알 수 없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큰 고난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애굽의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 13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얼마나 험악한지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마다 다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질병의 십자가든 배우자의 십자가든 자식의 십자가든 그 어떤 십자가라도 다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속에 찾아오는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고난도 내가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 이유만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계 오스트리아인이었는데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자 히틀러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붙잡아다가 강제 수용소에게 수용을 하고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잔혹한 그런 폭행을 많이 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도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초를 겪게 되는 걸 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수용소에서 동료 유대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뭔가 하면은 겉으로 볼 때 아주 체격도 좋고 그리고 아주 건장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몸이 튼튼하니까 이 어려운 수용소 생활이지만 남보다 잘 견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로 체격도 왜소하고 그리고 병약하고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래서 마음속으로 걱정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이 끔찍한 수용소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 저 사람 얼마 안 있으면 죽겠구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용소에서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렇게 모순적인 일이 벌어지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체격이 좋은 사람도 자기가 겪는 이 고난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그렇게 좌절하는 사람은 남보다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일지라고 할지도 나는 이 고난을 참고 견뎌야 돼. 반드시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면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야 된다. 아니면 이 수용소의 끔찍한 참상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 자기가 고난을 참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은 의미를 찾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큰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겪게 될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은 능히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그 정신과 그 의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이론을 발견합니다. 사람에게 의미를 깨우쳐주면 된다. 사람에게 가치를 깨우쳐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소위 말해서 의미요법이라는 이런 치료법을 개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누구나 다 아이를 갖기를 소원하죠.
근데 여러분, 아이를 갖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집어넣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리고 또 나중에 결정적으로 그 아이를 해산할 때는 죽음을 방불하게 하는 그런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누구나 다 이 임신의 고통을 갖기를 원해요. 소원합니다. 자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연적으로 임신이 안 된다면 인공수정을 해서라도 그 임신의 고통을 겪으려고 해요. 왜 그 고난을 겪으려고 합니까? 고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10달 동안만 잘 참고 견디면 해산의 그 고통, 죽음을 방불하게 하지만 그것만 지나가면 내 아기를 내 품에 안는다는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해서 그걸 참고 견디며 오히려 그 고난 속에도 기뻐하잖아요. 아이가 없어서 걱정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그러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은 절대로 주에 대한 저주나 형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그런 기회와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죄 때문에 세상에 죽음이 왔잖아요. 또 죽음 때문에 늙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는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아담의 범죄로 자연이 저주를 받아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고, 여자는 해산에 수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인이 있고 강간이 있고 파괴가 있고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세상에 죄가, 그 고통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고통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것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더 이상 죄로 말면 형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에서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라는 것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지도 모르는 그 모든 죄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한두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실수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또다시 그것을 징벌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면 무엇이냐?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런 도구로,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는가? 우선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날로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더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더 큰 시험과 더 큰 핍박과 더 큰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게, 이 믿음의 담력, 믿음의 능력을 길러주시는 그런 연단을 이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5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당하고 있던 그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베드로전서죠. 베드로가 편지를 쓴 그 시대에 써진 그런 편지예요. 그 시대가 언제예요? 네로의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은 너희 믿음을 금보다 귀하게 연단하는 과정이 된다. 그래서 그 연단된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닥칠 더 큰 어려움, 더 큰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쇠를 불에 달궈서 두들려서 강하게 만드는 것을 연단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언젠가 제가 TV를 이게 시청하다가 우리나라 옛날 가야 시대에 이제 그 명검을 만드는 대장쟁이의 그 이야기를 촬영해서 방영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그 이전에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근데 그 가야라고 하는 나라는 철기 문화가 많이 발전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때 아주 명검, 아주 귀한 검을 만드는 그 비법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TV를 쭉 지켜보니까 그 대장쟁이가 어떻게 그 명검을 만드는가 하면은 연철과 강철을 마치 시루떡 얹듯이 이렇게 켜켜이 쌓더라고요. 그 덩어리를 이제 풀무풀 속에 집어넣어요. 근데 그 풀무풀 속에 집어넣으면 풀무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섭씨 2000도가 넘어요. 그 섭씨 20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불 속에 들면서 이렇게 달굽니다. 달궈진 다음에 그걸 꺼내가지고 망치로 막 두드립니다. 그럼 이게 이제 펴지잖아요. 이 펴지면 그걸 접어가지고 칼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또다시 찬물에 집어넣어서 그걸 식혀요. 또 그 칼이 식으면 또다시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 수천도의 불 속에 넣어서 뻘겋게 다시 달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망치질을 하고 또 그걸 넓게 펴서 다시 접어서 또 검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걸 봤어요. 옛날에는 이 대장쟁이들이 철을 이렇게 두드릴 때는 자기 힘으로 망치로 두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기계가 발달했어요. 기계 망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다 놓고 기계만 스위치만 딱 올리면 막 이 기계가 망치질로 막 다다다다 하고 두드리는데 수천 번, 수만 번 그걸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의 모양을 완전히 만들어서 날을 펴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강도를 시험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만들어진 그 검을 가지고 이렇게 연단해서 만든 검을 가지고 이만한 쇳덩어리더라고요. 이만한 쇳덩어리. 아주 크고 묵직하고 두껍고 강한 쇳덩어리를 그 칼로 자르는데 세상에 부엌칼로 두부 자르듯이 자르더라고요. 나는 이제 말만 들었지 옛날에 뭐 명검이 뭐 쇠를 자른다 칼을 자른다 말만 들었지 생전 처음 봤어요. 근데 진짜 내 눈앞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검은 날 하나 상하지 않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 칼이 처음부터 쇠를 자르는 그런 명검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똑같은 쇠예요. 근데 그 쇠를 가지고 칼 모양을 만들어서 불 속에 집어넣고 수없이 두드리고 불 속에 집어넣고 수없이 두드려 이렇게 그냥 수도 없이 반복했을 때 그 검은 아주 강한 명검이 되어서 쇠를 자르는 칼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겪는 고난도 그와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의심하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여러분, 욥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 향해서 울부짖고 막 부르짖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난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되느냐? 내 믿음이 전보다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나날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매일 맞을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찾아올 더 큰 강도의 시험, 더 큰 강도의 핍박을 다 이기고 이 믿음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체육관에 가면 근력 운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TV만 봐서 알아요. TV 보니까 근력을 이렇게 기르고 무거운 걸 이렇게 듣고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거운 거 들을 때 근육이 찢어진답니다. 여러분, 근육이 찢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찢어지면 거기서 상처가 나고 피가 흘리는데 그럼 또 새살이 거기서 돋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상처가 다시 회복이 되면 더 큰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력 운동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믿음을 날로 연단해서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마귀는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 높은 강도로 우리의 시험을 시험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자기의 운명이 끝나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 맨 먼저 마귀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 먼저 마귀를 심판해서 마귀를 해서 예비된 그 지옥벌에 던진다고 말씀했어요.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런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믿는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더 강도가 강하게 핍박하고 더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우리 그걸 경험하잖아요. 이 병도 보니까 날이 갈수록 더 간교해지고 더 악해져요. 세상에 여러분들 전에는 이 공중으로 이렇게 병이 전파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잖아요. 접촉을 해야 병이 옮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만 해도 막 비말을 통해서 막 이것이 전파되는 거, 세상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우리 각 이제 나라에서 연구하잖아요. 백신을 개발하고 또 치료제를 개발하잖아요. 근데 백신 딱 개발해 놓으니까 또 치료제를 딱 개발해 놓으니까 거기를 싹 피해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새로운 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백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백신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코로나19 이름이 몇 개나 된 줄 아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10개. 전에는 코로나 그랬는데 이번 코로나는 19라고 특정 지우잖아요. 그냥 코로나19에서 시작해서 자꾸 회피하고 백신을 회피하고 치료제를 회피하고 하니까 이름이 자꾸 새로 생기게 되었는데 코로나19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도 이름이 노대까지가 돼요. 처음에는 BA 1, 그 다음에 스텔스 오미크론, 보이지도 않는다고 스텔스 오미크론, 또 BA5, BA 2.7 이런 식으로 10가지가 돼요. 이 치료제를 만들고 백신을 만들면 또 도망가고 얼마나 간교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 악한지 알 수가 없어요. 마귀가 바로 그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나는 이제 이미 지옥의 형벌이 저주가 나오는 심판 예비했다는 걸 알고 그 전에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믿는 자를 넘어뜨릴까, 막 더 강도를 세게 더 간교한 방법으로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가만히 앉아서 믿음이 지켜질까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믿음이 지켜져야 돼요. 내 믿음의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다가오는 모든 도전을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바로 그런 작전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도전하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과 핍박과 모든 그런 그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올 더 큰 어려움과 핍박 속에 내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훈련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생각하시고 그 과정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력을 날마다 키워나가서 더 무거운 것도 이기고 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의 불신앙을 제거해 주시고 순수한 믿음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성품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든다.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게 하느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신다. 이건 순수한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만드셔서 귀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산에서 처음에 금을 캐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금을 캘 때 뭐 순도 100% 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듯이 큰 돌덩이 속에 금이 몇 프로 함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1톤의 금광석 속에 20g만 금 성분이 있어도 그것을 가리켜서 금광석이라고 불러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금광석 속에는 이 금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은 다 불순물이에요. 흙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아니면 무슨 납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근데 그 금광석 가지고 금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금을 어디다 쓰죠? 금반지도 만들고 금목걸이도 만들고. 제가 은퇴할 때 교회에서 그 열쇠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열쇠를 만들 때, 황금 열쇠를 만들 때 금광석 가지고 만듭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아름다운 이런 귀금속을 만들 때는 순도 100%, 순수한 것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이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금이 아주 특성이 좋은 계반인데 온도의 변화를 받지 않고 녹슬지 않고 또 전기도 아주 잘 통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료 장비를 만들 때도 그 아주 고가의 의료 장비에 금을 쓰고, 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우주선을 만들 때도 금을 쓰고, 통신 장비를 만들 때도 전기 회로판을 만드는데 금을 쓴다는 거예요. 금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쓰려면 순도가 높아야 쓰는 거예요. 순도가 아주 깨끗한 금이라야 그걸 가지고 그것을 쓸 수가 있는 것이, 불순물이 잔뜩 섞인 금광석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렇게 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을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됐어요? 그 순수한 금을 추출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한 금을 추출할 때 어떻게 추출합니까? 그 돌덩어리, 금광석 덩어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수천 도의 불 속에 들어가서 그 용광로에 집어넣는 그 과정을 보니까 몇 도에서는 뭐가 나가요. 또 예를 들어서 뭐 700도에서는 뭐가 나고 1000도에서는 뭐가 나가고 또 그 다음에 1500도에서는 뭐가 나고, 이물질이 점점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온도에서 금만 남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걷어가지고 귀금속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전자용품으로 쓰기도 하고 의료용품으로 쓰기도 하고 또 우주선을 만드는데도 그것을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가 다 그 믿음이 온전하냐? 그 믿음이 정말로 순수하냐? 처음에 예수 믿는다고 다 천사냐? 처음에 예수 믿는다고 전부 예수님 닮은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처음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믿음만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려면 그 사람 그대로 쓸 수가 있겠어요? 쓸 수가 없는 거죠.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를 다 제거해버리고, 또 성품이나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형상화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제가 인터넷 보니까 조세영 씨가 또 도둑질하다가 또 잡혀 들어갔더라고요.
조생신 누군지 모르세요? 그 대도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막 김종필 총리 시대에 막 그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그래서 대도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예수 믿고 회개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출소하고 다니면서 간증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도둑질하는 걸 못 버리더라고요. 지금도 도둑질하는 거. 그런 사람 쓸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조양은이라고 하는 조직폭력배 보스가 있어요. 그 사람 감옥에 가서 회개하고 나중에 신학교까지 갔어요. 근데 또 사기치고 또 못된 짓 하고 돌아다녀요. 그거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면 성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고 내 수단과 방법을 다 버리고 그리고 성품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으로 만들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은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불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잘못된 성품을 버리고 그래서 순수한 믿음 그리고 이제 주님 닮은 그 성품으로 만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저 백수십 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나중에 그걸 다 버리게 하세요.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걸 봅니다.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막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병사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쓰시지 않았어요? 부르지 않았어요? 언제 부르셨습니까? 광야에 가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춘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애굽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뭘 잘못해서 고난이 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모든 저주와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미 다 담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아직도 내가 못 버릴 못된 짓이 있구나. 아직도 내 속에 불신앙이 가득하구나. 그걸 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구나 생각하시고 그 과정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야곱처럼 모세처럼 정말로 온전하게 갖추어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면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산 소망, 영원한 생명, 그리고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잖아요. 베드로가 저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이 베드로 이 시대가 언젠가 하면은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에 기독교가 가장 극심한 탄압을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 때 로마에 원인 모를 대화재가 발생했어요. 역사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화재가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데 그 화재가 얼마나 컸는지 로마 시내 절반을 태울 정도로 큰 화재였어요. 자, 이런 재난이 찾아오게 되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누구를 향하게 돼요? 지도자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네로 황제를 향해서 막 원망이 들끓고 막 하늘에 사무칩니다. 그랬더니 이 네로가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 모든 원망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 로마의 화재에 이 불 지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마지막에는 뭘로 멸망한다고 했어요? 불로 멸망한다고 했어요. 세상 종말에는 불로 멸망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불 지른 거야 하면서 억울한 노명을 씌워가지고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기소를 했어요. 여러분, 기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하는 거예요. 지금은 경찰에서 하나요? 여러분, 기소는 판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판사는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변호사는 그걸 또 변호해 주는 거고. 그런데 세상에 황제는 재판장입니다. 근데 재판장이 기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황제명으로 붙잡아봐라. 그래가지고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가운데 마당에 다 거기다 집어넣고 로마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관중석에 구경하게 하고, 그리고 양쪽에 있는 그 짐승, 굶주린 짐승의 우리의 문을 열어서 막 굶주린 짐승이 이 예수 믿는 사람 다 뜯어 죽이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막 줄줄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서 못 박아 죽이고, 또 그 당시 보면 이 로마에서는 뭘 요구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는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라, 이렇게 이걸 요구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다른 종국에서는 자기 신도 믿지만 이렇게 이중으로 믿어요. 여러분, 인도에 제가 옛날에 선교를 갔는데 거리에서 이 선교, 이 복음 설교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엄청 막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인도 사람은 다 신교.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이 사람도 좋다면 이 신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계명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막 이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막 체포해서 옥에 가두고 형벌을 하고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금 이 편지를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만약 이러한 핍박이 찾아온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타협을 할 것인가? 신앙을 버리고 이 생명을 이 땅에서 연장하고 남은 생에 안일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내 생명이라도 내어줄 수 있겠는가? 이때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과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가치는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믿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자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종교입니까? 문화입니까? 아니면 교양입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에서 교목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학정란에 취미를 써라 그랬더니 애들이 기독교 그렇게 썼더랍니다. 그냥 교회 가는 게 취미예요, 취미. 어떤 사람은 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문화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의 수양, 교양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로. 여러분, 믿음이 과연 그걸까요? 여러분, 믿음은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옥의 형벌과 저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요,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지옥에서 자기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교양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그냥 따라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인데 이건 절대로 비유가 아닙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실명을 대고 있잖아요. 예화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하신 말씀인데, 거기 부자는 어떻게 살았어요? 부유하게 살았어요. 또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살았어요. 자색 옷에 고운 배옷을 입고 살았어요. 요즘 보면 명품만 걸치고 살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운 연락을 즐겼어요. 근데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음부에 가서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부자가 왜 그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얘기해 보니까 이 부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그가 지옥에 갔을까요?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버느라고 믿음을 버렸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느라고 그 믿음을 버렸고, 사치향락하느라고 믿음을 버린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사로는 부자는 이름도 없잖아요. 예수님 그 사람 이름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그 이름을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즐거운 적이 없고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요. 평생 거지로 살았고 평생 온몸에 여러분 그 질병을 가지고 개들이 와서 핥는 이런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았고, 그 가족들에게까지 버림을 받고 부자 때문에 버림받은 이런 의로움 속에 살았어요. 그는 평생이 좋은 거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지만 무얼만을 굳게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만은 굳게 붙잡은 거예요. 거지로 살면서도 믿음은 버리지 않았어요. 병들어 평생 살면서도 믿음은 버리지 않았어요. 위로움과 고독 속에 살았지만 주님만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와서 그를 에스코트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 땅에서 당한 모든 고난과 서러움에 대한 하늘의 위로를 거기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확실히 새기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편할 때는 갖고 힘들 때는 믿음은 그냥 내려놔도 되는 거,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믿어야 되고, 어떤 손해가 있어도 예수 믿어야 되고, 서로 내 목숨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믿음만은 굳게 지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상선벌하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잘하는 것은 상 주시고 잘못한 것은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여기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지라도 결단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뭐 냉수 한 그릇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냉수 한 그릇을 제자의 이름으로 그 작은 아이에게 대접해도 그 상을 절대로 반드시 행위에 따라서 상을 갚아주신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반드시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니 너희 말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너희 말로 너희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요, 생각 없이 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끔 보면 생각 없이 사람 상처 주는 사람 많아요, 보면.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해요? 나는 틀린 말을 안 해, 그렇죠? 틀린 말을 안 하는데 남에게 상처를 쿡쿡 찌르고 막 이런 사람 있죠? 그래서 옳은 말을 하지만 싸가없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을 하는데 참 싸가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칭찬을 주는 그런 이제 그 언어 생활을 해야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반드시 심판날에 신문할 때 내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내 말로 내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냉수 한 그릇도 반드시 상 주시는데, 정말로 생각 없이 한 말도 반드시 신문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억울한 욕먹고 그리고 손해보고, 우리 주님이 어찌 모른 채 하실 리가 있어요? 모른 채 하신다면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상으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으로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신다라고.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히 고난이 있고 고난의 원인은 분명히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고 그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내게 찾아오는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은혜 수단입니다. 은혜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내 믿음이 더욱더 순수하고 온전하게 성화되어서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그리고 오늘 억울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로 존귀이 되고 주님의 칭찬을 듣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런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고난이 찾아오면 욥처럼 어리석은 절규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늘의 상 주시려고 오늘의 고난이 있음을 믿고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대왕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 속에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연단과 성화와 하늘의 상급을 온전히 이루는 대광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